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마다 사역이 있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 문화, 텔레비전 문화를 접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인가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끼와 그 실력을 겨루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수들이 같이 할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했습니다. 네. 가수라면 가수가 지녀야 할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워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 나간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자동차 룸미러에 보면 십자가 거울 밑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에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주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리스도인다움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다워야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지녀야 하는 특성 중 5가지를 오늘서부터 앞으로 4주 총 5번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명 따라해 볼까요? 맡겨진 일,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냐? 오히려 의아심을 주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언행이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직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십니까? 네,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직분은 분명히 있는데 직분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도 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나중에 어떤 곳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날 때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헌금한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줘. 나보다 10몇 살이 위인데 반말로 했지. 못 줘. 내놔요. 못 줘. 내가 당신한테 이 돈을 주면 내가 가짜 목사인데 줄 것 같아. 못 줘. 그랬더니 그냥 장갑 끼고 가지고 쿵쿵쿵 대다가 때리면 맞지 뭐. 근데 훅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 헌금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직분으로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한번 오늘은 좀 생각해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잘하고 계시다면 나는 조금 더욱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혹시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생각되신다면 이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서 나를 더 점검하고 더욱 성숙하고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사명, 곧 미션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맡겨진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겨준 일 말입니다. 오늘 본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로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만약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슨 설교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실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도 없이 설교를 한다면 어느 분이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감 없이 하는 것은 한심할 뿐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제가 누누이 성들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자,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사기로 약을 투여하듯이 계속 투여한답니다. 그럴 수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명감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한심할 뿐입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삶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이 있고 초점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에 대하여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분명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사명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김병만 씨를 좋아합니다. 모든 여건과 조건이 열악한데 성공한 연예인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기 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자기는 늘 변화를 주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 프로에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보겠느냐? 의미 있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종교를 지켜내기 위하여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종교가 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고집이고 인간의 아집이고 죄악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로마 정부와 함께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그날도 변함없이 담메색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에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휘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헐렁이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이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때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그는 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일대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한 자리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완전히 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맡겨진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삶의 사도로부터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아이디어 툭툭 떠오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저는 그런 기도를 늘 강대상에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다면 어떻게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가 내 자신에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도 2016년 10월 2일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맡겨주셨어요. 저는 내가 잘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저는 다 잘하지 못해요. 못하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있는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어머니들이 거의다가 한답니다. 연하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피겨스케이팅에 그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수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서 좋은 선수가 나왔다고. 여러분, 선생님이나 스승이나 선배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왜 없었다고. 4살 때 얼음판에 피겨스케이팅 한번 빌려서 신겨봤는데 애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는 걸 보고 얘가 소질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시키면서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었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질과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개발하지 않아서 사장돼 버리고 폐기처분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특별한 소질이나 달란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주는 건 중요해요. 본인이 찾든 부모가 찾든 선배가 찾든 선생님이 찾아주든, 나로 잠 못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심쿵 내 마음을 쿵쿵 두드리는 그 뜨거운 것들은 무엇인가? 잘 점검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함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명이 무엇인 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제대로 찾고 이해했다면 그 맡겨진 일,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안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반대로 살고 원수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죽이고 핍박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 이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 임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옆분한테 해보세요. 즉시로 삽시다. 즉시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큰 인물들은 다릅니다. 맨날 꿈만 꾸지 않습니다. 망상만 갖지 않습니다. 결단만 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즉시로 각 휘당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저는 21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내 마음을 쿵닥쿵닥 두드렸습니다. 이야,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때는 음성을 듣거나 내가 죄산받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는 교회 나간다고 얘기했죠. 우리 이번에 포스타를 집사님이 정말 잘했는데 말입니다. 네, 안에 YSS 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은 1년, 3년, 5년, 10년, 20년 동안에 잠잠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했는데 그 잠잠할지어다, 그 잠잠이 아닌데 잠잠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2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해도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사명을 받고 나서 바로 한 것은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즉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마다 가는 것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라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전해주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는 사람들을 전도했고 오늘까지 거룩한 세계를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가 감독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 사명을 즉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인이 지구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우주인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주인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일곱 달을 매일 따라 붙었는데 우주인이 보고서를 냈어요. 어떤 보고서를 냈는가 하면, 야, 이 사람은 예수라 하는 분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분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고서를 냈다면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백성들 불러 모으는, 후사를 모으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면 천사가 계속 우리를 따라붙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도움받는 것이 천사의 동행입니다. 아멘 하시죠?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면 그 사람 언젠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계속 믿음으로 살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면 나중에 계속 좋아지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동차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아주 좋게 하는 것이 자동차 아닙니까? 제 자동차가 010인데 리무진 차를 사주셔가지고 잘 타고 다니고 있죠. 이 바퀴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럴 휠 얼라이먼트가 부조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타이어가 편모가 생기고 자동차 핸들이 자꾸만 기울어진다고. 그러면 운전할 때 그냥 살그머니 평상시에 안전한 운전할 때는 살그머니 운전을 잡고 힘이 안 드는데 자꾸만 핸들이 끼우니까 꽉 잡는다고 힘이 든 거예요. 이런 자동차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오직 하나, 이 휠라이먼트를 딱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비떨어져 있고 인생길을 잘못 가라가는 사람들은 잡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맡겨진 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생이 바로 딱 균형을 잡을 때 그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바퀴의 균형이 맞지 않는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나름 똑바로 운전하고 싶지만 자꾸만 자동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운전하는 내내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점점 힘들어지고 복잡하고 막 엉키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사명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인생은 돈을 벌고 인생은 엔조이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피처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믿고 사명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파워를 주고 나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즐거운 동상 같은 것이에요. 교회가 날마다 썰렁하고 불편하면 그거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기업, 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맡겨진 일 사명을 붙잡을 때 거기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 하운드라는 개를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 봤을 것입니다. 아주 매끈하게 잘생긴 개입니다. 그레이하운드 개들만 경주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 개들의 경기는 스피드를 내는 경기인데, 이 모형 토끼를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로프를 가지고 빡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이 개들이 출발을 땅 해가지고 빡 달려간다고. 그러니까 잘 빨리 달리고 제일 먼저 무는 개가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경기 시간에 이 앞에서 끌려가는 이 토끼가 고정이 나는 거예요. 빡 전속으로 달리다가 토끼가 고정된다고 딱 서니까 개들이 가다가 뭘 해야 되는지 지붕 뚝 게 개처럼, 지붕 뚝 게 개 쳐다보는 게 아닌가? 이게 기계 토끼 쫓아다가 멍한 거예요. 멍 서 있는 거야. 비유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달려가게 딱 놓쳐버리면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파트 긍긍덕신해가지고 이렇게 빚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돈 대출 문제, 빌리고 살림 문제, 이번 냉장고를 버려야 되냐 또 사야 되냐, 돈은 없고 에어컨 문제, 복잡한 이사를 딱 한다고. 여러 번 이사를 하고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렇게 압을 안 받는데 1000번, 2번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몸살들이 알아 끙끙 앓는다고. 왜? 그게 사명이 그 잠시 잠깐의 생각이 이사하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병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하고 끝이 아니라 이사하고 나면 덜 일이 많아. 큰 집에 이사 가면은 다 구역 식구들, 사람 식구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몸살 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해서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토끼 붙잡으러 갔다가 탁 웃어버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달리질 않는 거예요. 걔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사명을 찾고 알고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맡겨지는 사명을 찾고 이해하여 행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싫어하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수용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희생입니다. 뭐라고요? 희생. 오늘 16절을 다 함께 읽을 겁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누가? 바울이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난 좀 어려서부터 좀 대담했고 용기 있어요. 못해도 난 용기 있다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속이 썩어. 정말 그게 이제 멍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나 부모님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면 싫어한다고. 그게 고난 받는 거예요. 좋은 관계,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만하라고 막 그런다고.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우습지. 네가 언제부터 교회 나갔다고 그래? 야, 네가 뭔데 이놈아, 집안의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고 제사를 못 지내게 안 돼. 붙는 거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내 편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구약의 다윗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이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희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희생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혁신이 필요하는데, 첫 번째 혁신은 이런 것입니다. 사명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익을 없는 게, 교회 맨 처음에 오면 막 간이라도 빼주고 쓸개라도 다 빼주지 교인들이. 그러다가 조금 은혜 받으면 뭐하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한다고. 그런데 이거 뭐야, 교회 오는 거 맨날 받았는데 이제 내가 내놓으라고. 이게 교회의 삶이라고. 혜택을 받는데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면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아주 가볍게, 뭐 지나가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동전 민님 1,000원짜리 하나 주면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청년이 예물 드린 헌금 봉투를 하나 내가 찾아왔어요. 새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언제나처럼 함께 해주세요. 원하던 직장 입사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게 해주세요. 성명 아무개 청년부. 첫 달 봉급 180만 원을 첫 봉급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서재실에 들어가서 쭉 보면서 이게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을 보내려면 이렇게 사람 이름을 찾아서 클립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쭉 치면 그걸로 가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놓았어요. 할렐루야, 일을 즐겁게 하고 있지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저녁 퇴근 시간은 가깝게 돼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안 그래도 회사에서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딱 맞게 연락을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철회배에 가서 가운교회 본당에서 눈물로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에겐 너무 귀한 성전 위에 예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목사님과 가운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항상 지금처럼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으로 수숙 자라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곤이 싹 사라졌어요. 눈물이 뱅 돌고 흐르더라고요. 제가 저녁 늦은 시각에 이렇게 답을 줬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익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되지 않은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희생이 되더라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이, 회사 상사가, 동료와 후배들이 날 비난해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한 달 동안에 플러스1 전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리했고 김 목사도 그리했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렸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겨준 일, 사명, 이 사명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광음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한국교회에 이렇게 만들면서 수없는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도입할 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쉬운 거잖아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하는데 어느 날 본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나이가 먹으면서 하체가 부실해져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돌아갈 약해져 간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가서 뭐라고 위로하나 막 근심돼서 갔어요. 제가 신방을 하러 가면 기뻐서 가는 데가 있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고민하는 신방이 있다고요. 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휠체어를 침대를 돌리면서 앉았어요. 그게 목사님이 이제 놀랬지. 무슨 말을 하고 위로할까 그랬는데 반갑게 인사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임종 직전이 다 됐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세를 받고 사명을 받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속으로 리더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꼭 다른 분들은 혼자 걸어다니고 픽업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나는 우리 아내가 꼭 같이 운전을 해주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다니면서 사람만 리더를 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장로인데 이제 나는 얼마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복을 내려주셔서 아파트 2채가 있고 땅이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 하나는 제 아내가 살다가 제 아이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집 땅 하나는 땅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집 한 채는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바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임종 직전에 위로 신방 가가지고 질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헌금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사명은 이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행복하게 한다고 그리고 당신 품에서 조용히 이 땅 마지막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할 장로님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이 땅을 살다 이 땅을 다 떠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만나는 기쁨, 구원받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주님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